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잡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씻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문까지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한번 다 읽었는데 우리 다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농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며 때때로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를 예배하고자 하며 가정에서 주를 의지하고자 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심령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이루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의 손에 붙드시며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주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며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중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복이 있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내리셔서 열매 맺게 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직까지 주께 돌아오지 아니한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 함께 예배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고려 시대의 농민들은 농사 지은 것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족들과 살았습니다. 농민들이 내는 세금은 대부분 관료들의 급료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수도로 옮긴 후 그것을 각 지방의 관료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농산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조권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수조권은 세금을 거두는 권리로서 관리들이 직접 자신이 사는 곳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관직에서 물러난 귀족들이 수조권을 주장하며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8명에서 9명이 수조권을 주장하며 세금을 거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은 농민은 10분의 8이나 9를 세금으로 내고 10분의 1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10분의 1만 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10분의 1을 요구하는 사람의 숫자가
하나둘씩 늘어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관직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걸 통제할 수 없어서 농민들은 자기가 수확한 것에 8이나 9을 내어주고 하나로 살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릿고개, 우리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낯선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농업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법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려 말이 되어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정도전과 조준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고려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언제나 항상 개혁자들이 등장하기 마련인 것이죠. 이때 신진 사대부들의 스승으로 추앙받던 이색이라는 학자가 이 이색은 정도전과 조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이색이라는 학자가 제자들의 의견에 반대하게 됩니다. 이색이 반대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래된 관행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오래된 관행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색의 말을 보면은 그게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비록 불법이라도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갑자기 고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불법도 오래되면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된 불법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고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고치기가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혁명은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다시 짓는 거죠. 집을 건축한다고 예를 들어 말하면은 혁명은 집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개혁은 있는 집의 일부를 고쳐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문서를 공개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교회개혁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죠. 그리고 오늘은 SFC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학생들의 신앙운동인 SFC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그 속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매우 특별한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부패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중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제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부패했던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힘써 따르려는 교회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교회가 개혁을 필요로 할 정도로 부패했다고 역사가 기록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의 주류적 흐름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미신이 관행이 되어 있었고 사제들의 삶은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었으며 진리는 감추어졌고 거짓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부패가 극에 달해서 돈으로 사제의 직을 사고 팔 뿐 아니라 돈을 주고 속죄의 은혜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제의 직을 돈을 주고 사는 이유는 사제의 직을 갖기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사제의 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속죄의 은혜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던 교회가 중세 교회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2011년 8월 손봉호 교수는 한기총이 자행하는 불법을 보면서
교회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어긋난다.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다. 이렇게 단식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되었죠. 2011년 이런 말을 할 정도였는데 2020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고쳐지지 않은 불법은 관행이 되었고 관행이 된 불법은 고치기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수많은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행이 되어버려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과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 위기의 본질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인구 문제나 정치 지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매우 지엽적인 것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말씀과 어긋난 관행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써 고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은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말하고 교회는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말하며 교단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은 채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더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관행이라는 말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이라도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죄는 멀리해야 하며 이런 것이 오래되어 관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죄를 버리기 위해 죄와 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서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합니다. 죄를 반드시 고쳐 바로잡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죄를 꾸짖어 돌이키게 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 수 없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으며 의의 길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신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침으로 그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충분히 알게 되었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까지 충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삶, 새로움이 없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 1서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께서 계시다고 말합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범죄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자녀로 받아주시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는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는 거룩하게 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없는 속죄의 은혜는 거짓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는 속죄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속죄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갈망하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한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왔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범죄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무리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인이 홀로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께서 베푸신 용서의 열매입니다. 용서는 거룩함을 부릅니다. 용서는 새로운 삶을 위한 동력이며 정결한 열매를 위한 걸음입니다. 용서받은 자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삶은 용서받은 자리에서 시작해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할지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주님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게 하는 은혜인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주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땅히 구원하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게 됩니다. 주를 따르는 삶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이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리입니다. 스펄전과 동시대 설교자였던 영국의 존 라일 목사는 거룩이라는 주제로 20편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가졌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는 글의 서론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실질적인 거룩함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확신해왔다. 정치, 논쟁, 당파심 혹은 세속성이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생동하는 경건한 심령을 파괴하였다. 슬프게도 개인적인 경건이라는 주제는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여러 분야에서 생활의 표준이 저하되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 우리의 매일의 습성과 기질에 의해서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간과되어 왔다. 때때로 세속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다지 친절하거나 욕심이 없거나 성질이 선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거룩한 생활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건전한 개신교나 복음주의 교리도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무익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친다. 이렇게 영국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 라일이 1800년대 후반 영국 교회를 진단하며 한 말은
지금 한국 교회에도 유효합니다. 정치, 논쟁, 당파심, 그리고 세속성이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생동하는 경건한 심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정치 이념이 성도들의 사고와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는 무관심한 채 정치적 열성에 사로잡혀 예배 시간 대부분을 소모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곳곳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징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주의 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면서 참 진리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오래된 것이라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오래된 죄를 고치는 데에는 혼란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고쳐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죄를 한순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죄를 제거하는 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죄를 용납한다면 교회는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어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죄를 제거하는 데 저의 직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부드러워야 하고 온유해야 하겠으나 그 결심을 우리가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을 우리가 관용하고 사랑하며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그것이 죄를 용납해도 된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의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허락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죄를 이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소하다 할지라도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제거하는 데 혼란이 따른다 할지라도 교회는 마땅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진리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죄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범죄하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죄, 오래된 죄, 제거하기가 너무 힘든 죄들이 교회 곳곳에 널려 있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며 주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교회와 조국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찬송가 34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나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크신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며 아이들과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온 성도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 배당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정결하게 하시어서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고치는 일에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믿고 주를 따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김치 및 식자재 판매 수익금을 필리핀 하남 씨앗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식당 문을 열지 못했고 한동안도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김치 남아 있는 식자재들을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권사님들과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때 전달한 수익금이 66만 원입니다. 임복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꼭 성도들에게 또 권사님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또 기억하며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이후에 오전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지는 재직회는 짝수달인데 우리가 지난달에 재직회를 하지 못해서 이번 달에 11월 첫 주에 재직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한 안건이 있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재직회 때 이야기할 내용은 지붕 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새고 또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정기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지붕 공사를 하기로 하고 두 업체의 견적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고 해서 당회의 결정만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재직회에 설명을 하고 또 재직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가지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더기 참석을 못 하시는데 이런저런 궁금한 일들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은 지난주에 인사드린 우리 황보명조 집사님하고 이기천 성도님 등록하셨고 우리 정희찬 청년 전역한 거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세우시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